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그 은혜 받은 자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실질적으로 6장 1절서부터 16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했지만 제가 주제는 6장서부터 10장까지를 전체적인 주제로 잡아봤어요.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다윗이 제가 그 이전번에 1장서부터 5장까지의 그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마침내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이제는 6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의 그 행적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은 다윗이 은혜 받은 자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했었던 그 일들이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그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도리, 도리라는 것은 그렇죠. 사람이 그 자기의 위치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른 그 행함을 도리라고 할 수 있죠. 네. 감사하고 또는 보답하고 또 자기의 그 서원이라든가 약속을 갚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그 은혜 받은 자의 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도리를 어떻게 갚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는 저 산골짜기에 오벳 에돔의 집에 초라하게 있다라는 것이 마음에 안쓰러웠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얼만데 싶어서 이제 그 법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말 항상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아이고 막 내가 왕이 됐는데 누림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는데 권세를 누리고 또 모든 사치와 쾌락과 향락을 누리고 자기가 할 일이 많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도리를 못 해요. 그렇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 하다가 돈이 생겼어요. 근데 그 돈으로 인간의 도리를 할 수 있느냐? 아직도 채워지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이 도리를 갚을 그러한 도리를 할 이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때다 하는 그러한 그 자족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정말 13년 동안이나 자기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찮은 목동에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사고가 나죠. 사고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을 베풀고 내가 어떤 도리를 한다,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도적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주는데 너는 뭐 몇 푼이 됐든지 받기나 해. 내가 앉아서 주든지 서서 주든지 너는 고맙다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하는데 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고 보니까 조금 그래.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이거는 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좀 한 10억에 팔았으면 한 2억은 좀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놓고 7억만 갖다가 이렇게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내 마음대로 띄고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고가 났죠. 자그마치
그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 300평의 땅이 있는데 아들한테 주려고, 야, 너 이 땅 가져라. 빨리 엄마 아빠 늙었으니까 이거 가서 이전해라. 그랬더니, 아이, 그 뭐 엄마 아빠 그냥 교회에 바쳐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치려고 그랬는데 이전까지 했어요. 이전까지 했어요. 교회 앞으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알아보니까 옛날에 그 광명시의 땅이, 그게 땅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거대한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팔아드릴게요. 제가 팔아드릴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팔아준다 그래서, 아이고 맘대로 하라 그랬어. 귀찮은데 팔아주면 더 좋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사고 나요. 사고 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팔아주면 우린 편하지. 아니에요. 거기에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땅값이 많이 올랐나 보네요. 그런가?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그냥 팔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나중에 팔겠다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난리가 안달이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겠죠. 그죠? 이게 작은 건 줄 알고 드렸더니 큰 것이 됐어. 그랬더니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아, 요 목사 말 듣고 내가 그냥 그랬더니 막 술렁술렁해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금 반전이 생겼어요. 그 권사님 남편이, 목사님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혈액암이 있었는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어쨌든지 간에 이거를 바쳤단 말이죠.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혈액암이 싹 나았다는 거예요. 예. 만일에 팔아주세요. 그래서 팔았다 그래봐요. 예. 그러면 그 다음 뒤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 잘못돼서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아나니아 사비라처럼 드리는 척만 하다가 저주를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 그래서 내가 드리니까 알아서 주는 대로 받기나 하쇼.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 마음대로 내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이것도 다 법도와 규례가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드려야 되고 순종하면서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예. 창세기 35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왜 그 다윗이 베델로 돌아가게 됐느냐? 예.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그 외삼촌 집에 그 도망을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처참했냐면 돌을 베개 삼아, 돌베개 베고, 예. 그러니까 정말 어디 누구 집에 가서, 여인숙에 가서 거처할 수도 없고 누구의 집에 가서 의지할 곳도 없고, 예, 그 정말 비참한 그러한 심령이 되어서 돌베개 베고, 예, 그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하늘이 열리고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러면 제가 돌아와서 이곳 베델 그 하나님의 집,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11조를 바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서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베델로 즉각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먼저 감사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즉각 가지 않고 뭐 숫곳으로 가서 거기서 좀 살다가 조금 더 또 가서 세겜에서 살다가 보니까 아이고 그냥 여기 살기 좋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거기서 살다가 그 다윗이 그 아들들이 많잖아요. 12아들이 있잖아요. 그 딸이 오직 디나, 디나가 있는데 그 디나가 구경하러 다녔어요. 세겜 땅을 구경하러 다녔어요. 구경하러 다니다가 세겜 추장이 보니까 마음에 들었어. 그래가지고 성폭력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딸이 그렇게 이제 세겜 아들 추장한테 감금되어지고 그러니까 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 디나를 주겠다. 할례를 받기로 해놓고 할례를 받아서 이틀 3일 되면은 엄청 아파서 남자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그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남자들을 다 쳐버렸단 말이죠. 그 소리를 듣고 그 인근에 있는 족속들이 다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야곱 족속을 대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족속이 그때는 작았단 말이에요. 두려워 떨고 무섭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 창세기 35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라. 네가 서원했지 않았냐? 너 베델로 가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고 네가 이곳을 베델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았냐? 내 형 에서에게 도망가던 날 그때 비참했을 때에 그때 네가 약속하지 않았냐? 그래서 야곱이 자기 가솔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집구석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신경 안 써. 그냥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왔죠. 자기 친정 아버지가 섬기던 드라빔 우상 단지를 가져오고 이렇게 저렇게 된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신앙이 먼저가 아니에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냥 신앙이 먼저가 아니고 그냥 좋은 게 좋사오니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는 이 더럽히는 게 뭐예요? 우상으로 인해서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행하고 자신들을 더럽혔단 말이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성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거룩으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그게 옷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베델로 돌아가서 이제 그 3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좀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그것을 먼저 갚는 게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도리예요. 근데 때가 언제냔 말이에요.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때가 없어요. 맨날 바빠. 맨날 할 일이 많아. 그죠? 맨날 낯설 거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이고 내 거고 다 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찾으셔요. 찾으셔요. 그러니까 돌아가라. 일어나. 야곱이 앉아 있었어요?
아니에요. 네 도리를 모르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어?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냐?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죠? 네. 이제 다윗은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가? 아,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야겠다. 근데 그게 그렇게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쉽지는 않죠. 예. 그래서 이 사고가 터져요, 사고가.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규례와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역대상 15장 12절 12절 15절 역대상 15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사고가 왜 났는지 이 역대상에 말씀하고 있죠. 예. 왜 났어요?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km예요. 그 비포장도로 15km를 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은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아이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아주 그냥 멋진 군병들을 3만 명을 모았어요. 다윗은 나름대로 행사를 준비한 거예요. 네,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깨끗한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새 수레 위에 그 언약궤를 딱 싣게 하고 멋지게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윗은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막 앞뒤로 5절에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은 뭐예요? 나름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군 3만 명을 탁 멋지게 세우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악기를 대동하고 악기도 가지가지 악기를 다 대동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그 원인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언약궤를 만들고 앞에 내구탱이에 이 고리가 있고 거기에 항상 채가 꽂아져 있었어요. 그 채를 사람들이 어깨로 메고 15kg이 아니라 150kg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 속에 말씀이 들어있었죠? 말씀을 옮겨야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옮긴다라는 거, 어깨에 진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짐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부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쉽게 사랑 돈 꺼내서 거기다 기부 한 20만 원만 하지 그러고 쑥 줘버려. 그리고 마음의 부담을 털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가진 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몸과 발이 손이 닳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구가 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쓴다고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언약궤를 쥐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쥐는 거예요. 나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쉽게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지 된단 말이죠.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아날로그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느리지만 우리가 같이 등산을 가는데 저 왜 이렇게 못 따라와? 거기 그냥 천천히 와. 그리고 같이 가요. 그게 만약에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너네들 빨리 와서 잘했다? 너네들 참 빨리 와서 잘했다 그러겠어요? 너네들 쟤는 왜 안 데리고 왔니? 하나님 그걸 찾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느려도 우리가 좀 뭐 세련되지 않고 멋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이어서 그러니까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옮겨야 될까요? 교회를 어떻게 지어야지 될까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지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떻게를 물어야 돼요.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과 방법이 항상 일치가 돼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그 강조하는 거예요. 목적과 방법이 거룩해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다고 도적질하고 사기쳐가지고 갖다 바치면 좋아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예. 전도하고 싶다고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교인 꼬셔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 그리고 끌고 오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항상 목적과 방법이 거룩하게 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역대상에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왜 이러한 사건이 났나? 예. 그러니까 다윗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어이구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다 그러면 어이구 그래야 허발덕신한다 그러죠. 우리 그거 보고 그러니까 누가 우리한테 유정아 목사 내가 이제 300평 땅 저기 하나교회 상납할게 그러면은 어이구 이게 웬 떡이냐고 막 좋아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이거 받아도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맞는 겁니까?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제가 성전 지을게요 하나님 그리고 아이고 너 잘한다 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너는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 짓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거나 덥석덥석 우상이나 그렇게 되겠죠. 그죠? 무당들이나 아무거나 갖다 주면 좋아하겠죠. 그죠? 훔쳐다 줘도 좋아하고 사기쳐다 갖다 좋아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규례대로 거룩한 방법으로 거룩한 목적과 방법이 일치가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받은 직분의 도리를 다하는 다윗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다윗은 또 자기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다윗이. 그가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 골짜기에서 그렇게 동굴에서 숨어 살 때에 400명이나 되는 자기 그 친족과 친분 있는 사람 아는 사람들이 아둘람 골짜기로 와서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과 함께 생활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될 때 유다의 족속들이 와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우리의 왕이라고 그 왕을 삼아줬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뭐 2년 동안 왕위를 막 유지하다가 또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사울의 그 가족 끝났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삼아줬어요. 나를 돕고 인정해주고 나에게 기름 붓고 나에게 협력해준 이들에게 뭐예요? 직분으로서 갚아야 될 도리가 있는 거예요. 직분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이전에 어떤 이제 임 집사님 사무실에 여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시간이 널널할 때마다 뜨개질을 뜨는 거예요. 뜨개질을. 사무실에서 뜨개질을 뜨는 거예요. 또는 인터넷 쇼핑을 하고
그거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대가, 저 사람이 나를 고용해 준 대가, 저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그 대가가 있잖아요. 백성들이 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신 직분에 대한 그 기대치가 있고, 백성들이 이 다윗을 왕으로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뜨개질을 잘 떠요. 선수예요, 선수. 그래서 제가 20살도 안 됐을 때에 뜨개질 온통 떠서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막 세타도 떠입히고 막 티도 떠입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손녀딸 쇠타를 하나 떠주고 싶지 않겠어요? 요만한 건데, 뭐 조그만 건데 그거 뭐 금방 뜨지. 뜨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색깔로 고를까, 그리고 인터넷에서 그 실을 막 검색했어요. 검색하다가 너 또 맞고 싶으냐?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 너 또 맞고 싶으냐? 네.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치리하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내가 왕이 되었다, 그거를 잊고 있었다면은 너무나 뭐냐면은 다윗이 이 왕이 되어서 정복 전쟁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사방의 적들과 싸워서 영토 확장 전쟁을 해요.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에 대한 기대고, 백성들이 우리 왕이 왕답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한학교에 목사하면 한학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내고 기도하는 게, 말씀을 준비하는 게 그게 제 직분이지, 제가 손녀딸이 너무 이뻐가지고 거기에 쇠탈 하나 뜨면 또 하나만 뜨고 말겠어요? 이거 예쁘네. 빨간색으로 떴으면 또 노란색으로 하나 뜨고 싶고, 노란색 떴으면 파란색 뜨고 싶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집사면 집사, 장로면 장로, 권사, 전도사 뭐 있죠. 예. 그러한 모든 직분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빈틈없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그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옛날에 과외 선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막 한 해에 뭐 50만 원씩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룹 과외를 하면서. 그러면은 서너 명 이렇게 하면서 50만 원씩 막 받았어요. 그러면 최선을 다했어야 돼요. 나중에 우리 딸한테 5만 원짜리 미술학원 보내면서 가는지 안 가는지, 잘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얼마나 신경을 써요. 그죠? 학원 보내면 신경 쓰잖아요. 얘가 수학을 얼마나 느는지 마는지 이거 신경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그러잖아요. 정부의 녹순을 먹었으면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 하면서 주식으로 다 정신은 가 있어. 게임으로 전부 다 가 있어. 여직원들은 시간만 나면은 컴퓨터 켜고 인터넷 쇼핑해. 이러한 자세는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이, 또 내가 뭐 직장 상사에게 받는 월급이, 이것이 나에게 뭐를 산 거야? 내 능력과 시간을 산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지겨워요.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는데 이제 왕이 됐으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정복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정복전쟁을 했지만 이게 다윗이 욕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뭐야, 그런 말씀이 있죠. 왜냐하면은 다윗이 정복전쟁을 하면서 적들의 그 8장서부터 보면은 적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탈취한
그런 것들을 불살라 버리거나 하나님 전에 바치거나 또 사람을 군인들을 이렇게 모압을 쳐서 그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든 사람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무슨 소리냐면요. 키가 크고 군인답고 멋진 놈은 죽여버리고 작은 놈들은 살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 그런 식이에요. 예, 왜 그러죠? 자, 우리가 그 이사야 3장 31장 11절, 아니 31장 1절. 이사야 3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거며 병거와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예. 무슨 이야기죠? 예. 군인이 많고 병거가 많고 그러면은 내가 힘이 강하면 무엇을 안 한다고요? 예.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네. 우리가 젊고 높아지고 지식이 많고 돈이 많으면 모든 문제를 뭘로 해결해요? 네. 그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대 때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죠? 요즘 애들은 그냥 알바하고 뭐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 주일도 안 지키고 오직 돈 애나 어른이나 다 그러잖아요. 뭐를 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정복 전쟁을 해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단 말이죠. 최소한의 뭐 필요한 것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주신 직분, 백성들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사람들의 은혜를 갚으려 한 다윗.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그 도리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다윗은 또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이 뭐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에게 자 사무엘하 9장 7절 사무엘하 9장 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네. 이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했어요. 요나단은 자기가 왕세자예요. 자기 앞으로 왕위가 계승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왕이다. 다윗이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것을 내다봤어요. 네가 왕이 되면 내 집안을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다윗이 은혜를 갚으려고 사울의 집안에 남은 족속이 없냐, 남은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그 무비보셋이 다리를 둘 다 저는 그 장애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밭을 다 주고 그 다음에 너는 내 식탁에서 같이 먹으리라 그랬어요. 왕자와 같이 대접을 해줬어요. 그것이 그 다윗의 그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 어떻게 장애자가 됐냐? 폼 안 나게. 그냥 주고 만 게 아니에요. 너 그냥 재산 주고, 너 그냥 하인 주고, 너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요, 내 눈에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는 내 식탁에서 먹어라. 그러면서 매일
왕자들을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장애자는 입양 안 하잖아요. 장애자는 입양 안 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입양에 가잖아요. 그것이 기독교 문화를 가진 서양 사람들의 그게 그 옛사람의 그 습관, 그 본 모습이에요.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그들이 그 사상 속에서 기독교 문화가 그들 삶 속에 싹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여지는 거, 돈으로, 권세로, 명예로 때울 수 있는 거 때우고, 그 다음에 내 삶에, 그렇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엮이게 하지는 않고 싶어 하는 게 그 우리 심리 상태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내 상에서 먹으라고. 그 다윗의 그러한 배려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예.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눈을 감을 줄 알아야지 돼요.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보이는 현란한 것에, 그리고 지금 현실적인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또 그 무비보셋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 또 백성의 왕으로서의 나를 지지해주는 백성들에 관한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도리를 하고, 또 자기에게 은혜 베푼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았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옮겨오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은혜를 갚는 일에 있어서도 사고가 나요. 왜 그러냐면 이 9장에 보면은요, 그 황당한 일을 당해요. 그 9장, 그 9장이 아니라 8장인가 보다. 네, 8장. 네. 무슨 일을 당하냐면요, 그 암몬 왕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그 아들 한운에게 참 조문객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 암몬 왕이 자기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한운이 조문객을 이 수염을 다 자르고 그 옷을 갖다가 엉치까지 다 찢어발겨가지고 모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또 전쟁을 한바탕 치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그 어떤 그 사랑을 베풀고 보답을 하고 은혜를 갚는다는 일들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죠? 예. 심지어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서도 당신이나 믿으세요 하고 모욕을 당할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갚는 일들이 쉽지가 않아요. 때때로는 화가 나는 일도 닥치고, 때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성숙한 자. 왜냐하면 은혜를 갚을 때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이 많고 우리는 우리의 태도가 교만하기 때문에 저 정도 이 정도는 그냥 지나가도 되고 나중에 맨날 나중에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은혜 갚을 때는 없어요. 바로 이때가 은혜 받을 때이고 은혜 갚을 때인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또 사람에게 받은 그런 모든 은혜에 대한 자신의 도리를 다했다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따져보세요. 부모에게, 형제자매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또 친구에게, 누구에게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갚는 것이 여러분의 그 인격이 돼요. 가장 깊은 영적인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